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피시고 그 영혼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께서 늘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교회를 못 다니시게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외로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교회 봉사하시다가 또 실족하셔서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 제대로 좀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어른이 돼서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복음 이외의 것을 내가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성화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소원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 그 다음에 지금의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말씀하고도 사실 이제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나가는 것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을 했고요. 마태복음의 큰 선언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구약을 지나서 신약의 처음이잖아요. 신약의 처음이고 AD와 BC에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BC와 AD를 나누는 그 시점에 어느 한 엄청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5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선포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BC와 AD를 세기를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분으로 시작되어 있는 그 출발점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아담의 후손에서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제 하도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죠?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담을 끝내버리셨잖아요. 우리 아담을 끝내버리시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족보가 필요하잖아요. 아담이 끝난, 우리는 아담의 족보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아담을 끝내버리셨고, 이제는 새 아담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족보, 하나님의 새로운 족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음이죠. 우리가 그 새로운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족보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태복음 1장이 엄청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 자, 그로부터 이제 시작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족보 아래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왕대심에 대한 선포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담은 다말과 같은 죄 많은 이방 여인의 족보도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난 시간에 이제 불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난장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프리칭, 이걸 우리는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프리칭, 티칭이면 좀 티칭이시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거기 전파하시며, 이게 두 번째 사역으로 우리는 프리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해서 고치시는 사역. 세 번째 힐링의 사역. 그래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과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로 마태는 좀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프리칭, 그 다음에 귀신 축출,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는데 귀신 축출. 그래서 마가복음은 귀신 축출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귀신 축출,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볼 게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장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을 고치시고, 마지막 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예수님의 그 고치는 사역을 보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많은 무리를 보시고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올라오는 자기를 보고 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무리를 보고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 구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서를 보면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무리들에 벗어나서 제자들을 따로 더 가르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셔서 제자와 무리를 일정 정도 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시작된 이것은 8장으로 넘어가고 보시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시는 게 5장 1절,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5장부터 8장까지는 산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한 부분을 쭉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시며 가르치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복음서 끝 구절인 이 마태복음의 끝에는 지상 사명이 나오죠. 너희는 28장 19절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너희는 온 유대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28장 19절이에요.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해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지상 사명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에 이걸 누구한테 시켰냐면 제자에게 시켰어요. 제자에게. 아무한테나, 무리가 오셨는데,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에게 시킨 게 아니라 제자에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고, 이 산상설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리에게 설교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예수의 제자들의 윤리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예수의 제자도에 대한 설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도에 대한 설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4장 8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디로 갔죠? 산으로 갔습니다. 예. 우리가 4장 8절에 가시면, 4장 8절에 보시면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으로 4장 8절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가면 변화산 사건의 얘기가 나와요. 17장 1절에 가면 변화산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가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때 변화산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산 사건의 스토리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28장 16절에 가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위임령의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산에 이르러 쭉 그 지상 사명을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산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산에 가셔서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 그 9절에 가면, 이사야 40장 9절에 가면, 이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오늘은 더 정신없네요. 그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40장 9절. 1015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는 어디서 전하랍니까? 너희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산은 복음의 더 높은 의로움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더 높은 의로움을 가르치는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듣는 이는 누구든지 가장 높은 영적인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산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처하시는 높은 산으로 시편 68편 16절 17절에 가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높은 산으로 교회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설교하신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에 보면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자, 이게 지금 5장 1절 딱 한 구절인데 5장 1절 갖고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이 딱 한 구절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은 입을 열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설교하는 경우로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도, 그냥 어떤 행동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쳤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오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핵심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쭉 얘기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측면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측면에 관계된 것이고, 뒤에 네 부분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윤리적인 측면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것을 더 깊이 여러 가지를 첨가를 해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거기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했죠. 그래서 가난한 게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함을 생각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거기에 그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심령이라는 것을 더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쭉 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산상수훈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쭉 그 보면 조금 그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새 언약 아래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미워만 해도 너희가 살인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서의 사실은 율법은 옛 언약 아래서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 산상수훈을 그냥 우리가 읽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족보 안에 빠져들고 나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가 여기서 그냥 실족하고 그냥 우리 인간은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서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다 말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열병을 앓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과 마태복음 그다음에 야고보서에서 비교적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의 구원, 행위적인 차원에서의 강조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곤욕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마다도 다 다르고 보는 신학자들도 일부분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못 봐서 그런 것인데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이제 행위적인 측면은 바울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의 행위는 그것은 누구나 어떤 신학자들도 대부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위와 행함은 다른 거예요. 행위는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나의 의지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부르고요. 행함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태에 의해서 나의 모습에서 나와지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불러요. 행위에 대한 구원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하나같이 다 행함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로 넘어가 봅시다.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서도 많이 배우는 말인데요. 2장 1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373쪽 373쪽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게 신천지에서 많이 써먹는 거죠.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라고 돼 있나요? 행함이라고 돼 있나요? 행함.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도 엄청 바쁜 사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행위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감동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다른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목적의식이 너무나 달라요. 행위는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어떤 조건적인 행위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행위구원이라는 말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한국교회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구원이니 그러니까 행함구원이라는 얘기를 쓰지를 못하고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니까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 내 안에 먼저 충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려지고 이 생명이 자라서.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인 우리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 언약이 돼버리는 것이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그 일에 하시는 주체가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내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내줬던 찬양 중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처음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이 영적인 진리와도 굉장히 깊은 찬양인 거죠.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는 주체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주를 향한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의 모든 성경의 해석은 주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된 기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율법인 것이고요. 주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새 언약 아래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결국은 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복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이 새 언약 아래서 읽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얘기해서 그 복 얘기하니까 야, 이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인간들하고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살고 이런 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나를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그 안에서의 나의 삶은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애통이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죄에 대한 애통,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슬퍼하는 거. 우리가 애통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쉬운 성경어로 풀이하면 슬퍼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슬퍼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슬퍼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죄에 대해서 이 슬픔을 갖고자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얘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억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선포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걸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거라는 선포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언제 도래를 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께서 죄악된 모든 인간의 그런 그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 안에서 실현되어 있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already는 이미 시작됐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미 제사장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이 아니라. 그래서 중간기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이 같은 소망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 팔복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그 팔복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이미 얻고, 그리고 또 이 완벽하게 누려지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재의 삶이 거뜬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이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너희라는 대명사가 나와요. 너희는 이라는 대명사를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를 표방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랍비로 신봉하는 자들을 의식적으로 배격하는 의미의 너희는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이라는 것은 예수의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의식적으로 강조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된 오늘날의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너희 저희 할 때 맨날 그 너희는 신천지이고 저희는 기성교회, 이게 아니고요. 이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께서 율법을 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에서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 그걸 다 이루신 분은 온 우주상에 딱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게 제가 이제 누누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놀라움은요, 예수께서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예수께서 33년을 온전히 살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적으로도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순종의 삶에 살아갈 때 나를 담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도 온전히 그 삶을 산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게 연합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았고, 예수께서는 그 삶을 완벽하게 사셨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을 새로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자, 22장 22절 보면, 자, 율법을 하나씩 다 풀어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해서 율법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이걸 새롭게 풀어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가면 나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더 옛 언약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새롭게 풀어줘요. 32절 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오시고요. 34절에 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옵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와요. 근데 결국 또 나오고 그 다음에 44절에 또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구약의 율법을 계속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살인하고 매일같이 간음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래서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이것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게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심지어는 그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인격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100% 실족합니다. 100%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왜냐하면 그건 인간 스스로가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의 삶을 겪어서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를 거쳐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착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곳에서는 나의 착함과 선행조차도 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는 것은 너희가 다 죽어버리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유하셔서 내가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이게 나의 의로 드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6장에서 보면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얘기하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장 1절에 딱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6장의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착한 것을 해도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고 물 한 그릇을 떠다 줘도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이런 인간의 그 얄팍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에서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죽어버려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안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의 기능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도 뭐 거창하게 장황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복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떠버리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6장 5절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려한 문장을 써가면서 남들한테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내가 무시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갔고 내가 막 홀리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오며 가며 그냥 내 마음속에 제가 어느 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중언부언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결국은 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할 때 간구만을 하고 있어요. 간구. 뭐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여기 보면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할 거 아니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서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다 해주시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제발 저에게 아침을 해주십시오. 어머니한테 매일 기도를 한다고. 점심때가 되니까 어머니 오늘은 저한테 점심을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시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무처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나에게 좋은 것들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 오늘 나에게 아침을 주시고 나에게 점심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는 맨날 그거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봤더니 아빠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갔는데 우리 아빠가 요즘 일을 하는데 되게 힘든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 요즘 힘들지? 아빠 좀 힘내시기를 바래요.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아빠가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만약에 어느 자녀가 얘기를 해줬다. 그 아들이 엄청 기특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흡족할 만큼 풍족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이 아이는 돈을 관리를 못하는 아들이 있고 돈을 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애가 있어요. 돈 관리 못하는 애가 돈에게 많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마약하고 그거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우리가 탕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아기에 있어서 재물이 과연 이게 선물인가요? 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잘하시는 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복이 많은데 그 복을 나에게 오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것을 저것도 나에게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나에게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막 어떤 것을 떼거쟁이 쓰고 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애들이 떼거쟁이 쓸 때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너 한번 해보고서 네가 당해봐라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세상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이쁘게 보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실제 초대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땅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던 분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깊은 영적인 진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직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왔다가 이 세상에 뜻을 크게 두지 않은 것이죠. 이제 나에게 새롭게 도래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온다면 우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육신적인 두려움은 조금은 있겠죠. 근데 마침내는 내가 이제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쁨에 나의 죽음이 정말 김한란 박사처럼 이제는 그 장성곡이 아니라 나를 그 승리의 찬송곡을 불러줄 만큼 그 죽음이라는 순간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평생을 그걸 사모하는 사람과, 그죠? 평생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로 주기도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6장의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성경을 덮어버려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새 언약은 성경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를 해요. 불못에서의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 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 간다는 그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은 많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불못 구원은 당연하고 우리는 이미 불못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는 종교성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폭넓게 보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해보겠다라고 아직도 내가 내 의기와 내 자만이 충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실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약속의 백성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건부터 일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림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름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것부터. 그리고 종교성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를 늘 율법과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독교의 신앙은 이 예배가 제사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짐승의 어린 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미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도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히브리서 7장에 나온 히브리서 7장에 그 말씀을 한번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게 구약시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예전에는 해마다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 단번 제사로 8장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사를 원치 않고 10장 6절에 가면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비를 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시고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의 것을 폐하심은 둘째의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니네 이제 제사 드리지 말고 예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놨던 거를 너희가 그냥 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다 차려놓은 거 너희가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얘기죠. 이게 그죠? 우리가 가서 계속 교육받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교육받아 갖고 구원받으러 여기 옵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드릴 만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제사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은혜로서 취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또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겁니다. 순차적으로 다 다룰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종교성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은혜와 우리와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얘기는 우리는 행함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간혹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다 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율법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율법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은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율법이 선포돼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율법에 무지하게 되면 교회에서 율법이 선포돼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회마다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의 교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행위를 강조한다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것은 잘못된 설교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는 믿음보다 행위적인 측면이 훨씬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까운 건,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서 그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그런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면 그런 행함들이 우리의 자꾸 노력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노력으로만. 그게 노력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의만 자꾸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이제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조엘을 가지고 조엘 생명으로 우리가 키워간다면, 우리가 조엘 생명이 크면 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이 크면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서 이 사람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조회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그것은 내 노력에 또 하나의 그냥 그 노력을 낳은 것 뿐인 것이지 생명이 생명을 낳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해야만 이 사람을 생명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 그 인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심으로 훨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맺도록 하겠습니다.